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맹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수도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가 스승님에게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기도를 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때 스승님이 아주 인자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야기했다 그래요. 주님은 바로 네 옆에 있지 않냐고. 근데 그 말마저도 그 수도사에게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한마디 더 건넵니다. 너 혹시 술 취한 사람이 왜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줄 아느냐? 이 술에 너무 가득 찌들어 있으니까 자기 집은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흔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아니 가장 자기에는 안식처 아닙니까? 근데 가장 쉽고 가장 편한 안식처인 집마저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지배당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인간은 못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승님이 그 한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네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주님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마음껏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또는 듣지도 못하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음에도 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산을 하다 보면요,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 목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산의 정상에 올라가고 내려가서야 알아요. 야, 그 올라가던 등산길에 이쁜 꽃이 있었네. 또는 나무가 있었네. 또 새가 있었네. 그제서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눈을 떴지만은 진정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찾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삶이 주뜻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러분, 맹인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앞을 못 보는 자잖아요. 맹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있고요, 서서히 맹인된 자가 있고요, 또는 마지막으로 급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 종류의 맹인에게 어떤 상황적인 것을 설명해주고 묘사를 하게 될 때에 가장 알아먹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죠. 왜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빨간색이 뭔 줄 알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한 번도. 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 좋은 예수를 안 믿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여기에서 여러분 목사 할애비를 세워도, 아니 하나님이 설교를 해도 아마 그 사람은 못 알아먹을 거예요. 빛이 이 가운데 임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야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냐? 그들이 여전히 맹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알아본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뭔지, 새가 뭔지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 날 때부터 죄인 된 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찾아가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된 사람이요,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그러면 자기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데 저 사람에게는 그게 선택권이 아니잖아요. 그걸 보통 숙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숙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숙명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숙명이에요. 숙명. 근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 자체가 누구의 죄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언급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 여러분, 여기서 등장한 제자들의 그 판단은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수없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대부분들이 어떤 인생에 대한 이 해석적 강박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아는 사람이, 친구가, 이웃이 어떤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네. 아니 그냥 암에 걸려가지고 암 말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요. 그 인생에 대한 이 해석적 강박증으로 뭔가 내가 해석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아마 주일을 몇 번 띠먹었거나 주님께 드릴 11조를 몇 번 좀 이렇게 도둑질했거나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네. 대부분들은 다 그렇게 율법적 사고로요, 어떤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 모르는 것은 모르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죠? 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근데 규빗도 여러분 아시죠? 사람마다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가 다 달라요. 예. 옆 사람하고 한번 재보세요. 다를 거예요, 조금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60규빗, 100규빗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있나요? 노아가 재면 분명히 짝대기가 이만해야 되는데 노아의 아들이 재보니까 더 짧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야? 예. 그걸 우리가 성경적 모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이런 우리 인생의 어떤 모호함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어떤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서는, 능력으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영역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해석적 강박증 때문에 내가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 저놈의 인간은 어쩌게 살아가더니만 저렇게 될 줄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원래 창조하셨을 때 복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원래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는다고 인간이 저주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미 복되게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어떤 한 부위가 신체 전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맹인이라는 것은 어떤 눈이라는 신체적 어떤 부위잖아요. 그 부위가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제도화시키고 그것을 어떠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상 이하다 그렇게 낮게 판단해 버리면요, 그게 여러분 폭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을 수 있는 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0이라고 쳐요. 잡을 수 있는 최소 한도치가. 그럼 여러분 140cm 불구인가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어떤 신체적인 부위가 약할 수 있고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그게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도화시켜 버리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어떤 타인에게 우리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맹인이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어떤 생각을 일단 가지려고 그러죠? 저는 어떤 뭔가 나쁜 게 뭔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나병 자들이나 귀신 들린 자나 또는 어떤 신체적으로 불구인 자들을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키를 작게 하셨든 크게 하셨든 내 팔이 길게 하셨든 짧게 하셨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영혼들을 창조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우리는 축복성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축복성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옆사람의 한번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옆사람은요 전 세계 85억인가요 지금? 87억쯤 되나요? 한 명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그걸 우리가 걸작이라고 그러잖아요. 걸작. 오직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 이 좁은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옆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좀 감탄할 줄 좀 아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뭐 이것저것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좁은 도화지 가운데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의 그 의도 자체가 이미 무엇을 범하고 있죠? 이 맹인이라는 사람을 율법적 사고 가운데 그 해석적 강박증 때문에 이 사람을 이미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창조주가 되어 주시잖아요. 창조주가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만드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어떤 인생도 그래서 저주받을 인생이 없어요. 쓸모없는 인생이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맹인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맹인 또한 지으셨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맹인된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칠게요.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율법적 사고를 우리 안에서 여러분 지워야 돼요. 어느 누구일지라도, 그가 사회적 약자이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으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맹인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럼 맹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분이세요. 우리는 보통 어떤 오류를 자꾸 범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고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는 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하고 저러한 사람은 저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아름다움에 대한 범주, 정상인의 범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멋지게 화장하면 아름답습니까? 잘 치장하면 아름다운 것입니까? 근데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자연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꼭 인간이 어떤 것을 꾸미고 자르고 뭐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세기 말씀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좋았더라. 토브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는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극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토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근데 꼭 인간의 어떠한 인위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망치게 되고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인생을 살려야 될 때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마저도, 나 같은 죄인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와 영광과 경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침을 뱉고서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왜 하필 침일까? 왜 침일까? 근데 여러분, 왜 침일까는 우리가 한번 마가복음 우리 14장 16절과 마가복음 15장 19절을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또 마가복음 1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자, 여러분, 침은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기분이 나쁜 이유가 뭡니까? 더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수치와 모욕이죠. 뺨도 그렇죠. 뺨도 아픈 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보다는 그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수치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맹인된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나음을 새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럼 왜 또 진흙일까?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곧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요, 침과 이 침으로 이긴 흙, 진흙이라 그러죠. 흙이 물이 묻게 되면 진흙되지 않습니까? 그 흙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맹인을 뭐 하게 됩니까? 이거 쉽게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새롭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제가 보통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믿을게요. 예수님 눈에 보여야 믿지.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에 있을 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보면. 저는 그래서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 가운데 저는 이 부활의 시대 가운데 저는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은 없어져야 될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빛이 이 땅에 임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내가 자꾸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날 때부터 맹인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엄청난 은혜예요. 네. 이 사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신앙의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변하잖아요. 수없이.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처음 부르시고 사랑하실 때는 우리는 아직 죄인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재료로서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려고 그렇게 한 제스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창조주이며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면 훗날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냈을 것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맹인에게 찾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목이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하죠. 7절의 말씀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중요한 질문을 답안지를 띄워놓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답안지를 보여드리고 질문을 해볼게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언제 뜨게 되죠? 네, 제가 답안지를 드렸어요. 답안지를. 네.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맞죠, 여러분? 이게 말씀 그대로 팩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과 진흙을 통해서 발랐을 때 눈을 뜬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게 됐을 때 그제서야 뭐하게 된 거예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근데 여러분, 그 실로암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피조물, 정말 거듭난 자. 보통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세계관이 바뀌었다 그래요. 세계관. 쉽게 얘기하면 이 월드 아이라고 그러죠. 세계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나게 되면 이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재창조 역사가 이 맹인처럼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제서야 뭘 하게 되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첫날 만난 돈 벌기 위해서 그놈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놈의 집과 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돈 벌다 늙어 죽고 병들어 그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뭐 하게 된다고요? 눈뜨게 된다고요. 눈뜨게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인생. 언제까지 마귀에 속고 세상에 속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단지 돈 벌고 이 땅에 그냥 곧 없어질, 솔로몬의 영광도 곧 없어졌는데 솔로몬의 영광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꽃 한 송이보다 못한 게 솔로몬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인간은 그거 뭐라고?
그냥 아둥바둥 됩니다. 하나라도 더 가지고 더 높이 더 넓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늙고 병들어 죽어가지고 다들 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아휴, 예. 후회하는 인생. 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곧 나를 맞이해 주실 나의 머리 가운데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그 두 팔 벌리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의 인생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며 더 이상 헛된 것에 또는 누구의 그 인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창조주도 아니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자꾸 해석하려는 강박증에 시달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며 또 주의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보람되고 정말 멋진 인생, 정말 믿음의 인생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습은 이러하고 이러하며 지금 나의 삶의 처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눈 뜬 것이 아니라 정말 눈을 뜬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눈뜬 존재이자 거듭난 구원받은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